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희는 거룩하랍니다. 오늘은 이 말씀 전할 때 같은 표현을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서 설명이 진행됩니다. 좀 지루하더라도 여러 번 반복되더라도 정확히 알기 위한 것이니까 인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언뜻 보기에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표현들이 많이 있지. 우리더러 너희는 누룩이 없다 그러시면서 갑자기 누룩을 없애라 하시고, 또 우리더러 너희는 이제 죄가 없어 라고 하시면서 죄 짓지 말라 이렇게 하시고, 너희는 홀리하다 하면서 홀리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잘 아시다시피 전부 신분과 상태에 따른 표현들이 그렇죠. 이 중에서도 특히 홀리하다, 홀리하라 이때 나오는 홀리가 HOLY가 오늘 말씀 선포의 핵심 단어입니다. 흔히들 홀리하다, 거룩하다, 홀리하라, 거룩하라 이렇게 번역해서 쓰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보고 너희는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면 여러분과 제가 어떠하단 말이에요? 또 우리한테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도대체 우리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냥 이런 말씀 나오면 하나님의 좋은 말씀이다로 넘어갈 사항인가요? 하나님의 명령 중에 너희는 거룩하라가 아까도 말했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도대체 어떠하란 말씀인지 알아야 이 명령에 순종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명령이 나왔으니까 어떠하란 말씀인지 알아야 어떤 대응이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거기 제가 별표에 홀리도 써놨지만 두 번째 별표에 거룩이라고 해놓고 물음표를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면 거룩의 정의가 성스럽고 위대한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성스러움이 거룩이다 이 말이죠. 그럼 이제는 성스러움이 무엇인가를, 어떠함이 성스러운 것인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성스럽다를 찾아보면요, 거룩하고 고결한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성스러운 게 거룩한 것이고 거룩한 게 성스러운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몰라서 이것저것 찾았는데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이게 이해된가요? 이런 정의로 이 말이구나 하고 와 닿느냐 이 말입니다. 잘 와닿지 않죠. 특히 거룩은 영어 형용사 holy, 명사 holiness에 대한 습관적, 전통적 번역의 한국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이라는 이 성경적 표현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은 반대로 영어로 역추적을 한번 해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말 성경에 거룩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면 그 역추적해서 내린 새로운 정의로 이해하기로 합시다. 여러분, 성경의 영어 holy, HOLY의 핵심 개념은 일단 잘라내는 겁니다. 컷, 분리시키죠. 그 다음에 그 잘라낸 걸 그 전하고 섞이지 않게끔 따로 두는 겁니다. set apart, 구별해 두는 거죠. 그런 다음 섞임이 없는, 다시 말해 순결한 깨끗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걸 말합니다. 바로 성경에서 이 홀리의 핵심 개념은 분리와 구별입니다.
앞으로 형용사 홀리를 풀면 분리와 구별을 거친 후에 분리되기 전과 섞임이 없는 순결한 깨끗한 상태란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 뭔가로부터 잘라내서 분리죠? 섞이지 않게 순결이죠? 다른 무엇 안에 따로 분 상태, 구별이죠? 이 개념 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 제가 별표에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크리스천 맞지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은 다 홀리한 사람입니다. 영어로 홀리맨입니다. 왜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여러분과 저를 죄로부터 분리시켰어요. 죄를 잘라내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당신 소유로 당신 안에 따로 두셨죠. 구별하셨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신분상으로는 분리되기 전에 있던 죄하고 섞임이 없는 순결한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설명 과정에서 분리와 구별이 핵심으로 떠오르죠. 바로 우리 크리스천은 영어로 홀리맨, 홀리한 사람, 거룩한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어쩌습니까? 우리는 변화받기로 확정은 돼 있지만 아직은 변화받지 못한 죄의 몸을 입고 있지요. 그 결과 우리 현실 상태는 자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거룩해진 우리 보고 be holy, 거룩하라고요. 어떠하란 말이에요? 죄로부터 분리돼서 하나님의 성품 안으로 구별돼가지고 죄하고 섞임이 없는, 다시 말해 순결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라,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하라는 명령인 거예요. 별표 한번 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외칠 수 있잖아요. I'm holy라고. 그런 우리 보고 하나님은 또 명령하시잖아요. Be holy라고. 거룩하라. 크리스천인 내가 I'm holy, 나는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건 내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이런 신분의 소유자인 나한테 하나님은 현실 상태가 따라붙지를 못하니까 Be holy,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내 현실 상태를 보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다는 나의 고백은 나의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면 거룩은 분리돼 가지고 구별된 후에 분리되기 전과 전혀 섞임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구나. 아시겠죠? 이런 정의의 최고점에, 최정점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창조물과 죄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돼서 계시고 완전한 순결함을 가지고 계세요.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죄와 어둠으로부터, 타락과 부패로부터 완전히 분리돼 가지고 구별되어 계시는 그 순결함, 깨끗함, 섞임이 1도 없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시라는 소리예요. 이런 점에서 볼 때 거룩이란 것은 하나님의 핵심적인 성품이죠. 아주 핵심적인 속성이죠. 지금부터 오늘 이 거룩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성경의 대표 구절들을 볼 텐데, 항상 염두에 둘 것은 무엇으로부터 분리돼 가지고 무엇에, 어디로 속하는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니라. 이는 나 주가 거룩하며 하여 너희가 내 것이 되도록 너희를 다른 백성들로부터 잘라내었기 때문이라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니라 이 명령은 단순히 엄숙하고 진지한 어떤 종교심을 가지란 뜻이 아니에요. 네가 누구의 소유인지, 네가 누구 것인지 매 순간 네 자신을 확인 점검하고 행동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구절을 통해서 내가 너를 세상의 가치관이란 덩어리에서, 즉 다른 백성들의 가치관이란 덩어리에서 너희를 내가 잘라냈다. 여기 잘라내다 할 때 컷 대신 더 센 단어 sever, sever를 썼어요. 칼로 그냥 내리치듯이 절단해서 분리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너희를 내 안에 넣었으니까, 내 것으로 만들었으니까, 내 것 할 때 영어로 mine 나오죠? 내 것이 됐으니까 너는 이제 다른 백성들이랑 섞여서 뒹굴던 방식들을 버리고 내 소유물답게 내가 정해놓은 방식대로, 내 법대로 구별되어 살아라 이 말씀이세요. 결국 이 명령은 뭐라고요? 너는 이제 다른 백성과 세상과 섞일 수 없는 몸이 되었음을 네가 인정하고 매 순간 세상의 방식, 다른 백성들의 방식과 내 백성으로서의 네 방식을 분리하라. 이런 말씀이세요. 매우 실제적이고 하나님의 단호한 행동 촉구 명령이시죠. 철저하게 거룩하라는 명령이 담겨 있죠.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로 가보시면 사람을 그릇에다가 지금 비유를 해서 말씀을 바울을 통해 주고 계세요. 여기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20에서 21절. 그러나 큰 집에는 금으로 만든 그리고 은으로 만든 그릇들 뿐만 아니라 금그릇, 은그릇만 있는 게 아니라 나무로 만든 또 흙으로 만든 것들도 있나니 나무그릇, 흙그릇도 있나니 일부는 종귀에 이르고 일부는 천함에 이르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 21절. 그러므로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로부터, 앞에 그 천한 걸 말하죠, 그것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씻어내면 그는 존귀에 이르는 그릇이 되고 성별되어 구별되어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각각의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예비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길죠? 거기는 보니까 결국 요점이 뭐예요? 네가 만약 네 육신적 욕망과 세상의 천박한 그런 가치관으로부터 네 자신을 잘라내가지고 깨끗해지면 너는 비로소 하나님의 귀한 용도에 딱 맞는 그런 걸 담는 그릇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결국 이 말은 뭐예요? 너라는 그릇은, 우리라는 그릇은 원래 고귀한 것을 담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지금 네 안에는 세상의 찌꺼기들이 가득 차가지고 천한 그릇처럼 방치되고 있지 않냐. 이제 그 오물들 씻어내고 다시금 귀히 쓰는 그런 그릇으로 네 자신을 성별하라. 이런 말씀이세요. 특히 거기 21절에서 이것들 나왔었죠? 그건 바로 앞 구절인 그 20절에 나오는 이 천함에 이르는 그릇, 천하게 쓰이는 그릇들, 어떤 깨끗하지 못한 상태를 가리키죠. 결국 여기서 말한 이것들은 우리를 자꾸만 세상에서 그 흔하디 흔한 나무 그릇, 흙 그릇, 질그릇 그러죠? 그것처럼 살게 만드는 모든 세상적인 유혹 등을 말한다고 보면 되겠죠. 이 구절에서 말한 나무 그릇, 흙 그릇은 단순히 가난하거나 어떤 소박한 삶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적 문맥으로 보면 어째요? 뭘 나무 그릇, 흙 그릇에 비유했어요? 하나님의 용도보다는 세상의 용도로 쓰이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 육신적인 그런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식, 세상과 섞이고 육신의 욕망을 막 추구하고 쉽게 깨지고 하는 그런 육신적인 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나무 그릇, 질그릇은 구원은 받았지만 삶의 방식이 여전히 세상의 다른 백성들과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자들을 말해요. 반면에 금그릇, 은그릇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 세상으로부터 딱 절단된 그런 방식, 주 하나님의 기쁨,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것, 변치 않는 그런 금그릇, 은그릇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자,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5절을 가보시면 이 거룩의 기준, 거룩의 범위가 얼마나 돼야 되느냐 이걸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희를 부르신 그분이 거룩하신 것 같이, 기준이 대단하죠? 너희도 그와 같이 모든 방식의 행실에서,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범위가 넓네요. 거룩하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해요. 거룩의 범위가 어째요? 모든 방식이란 말이 붙였잖아요. 우리 삶의 아주 작은 영역부터 어떤 돈 안 푸시고 돈 대하는 태도, 막 화날 때 그 다스리는 법까지도, 이 하찮은 것까지도 다 세상과 분리되어야 한다는 걸 강조하잖아요. 세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 분리, 하나님은 분리와 구별의 핵심적인 어떤 주체시니까 그게 기준이 돼가지고 우리들의 삶에서도 분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센 기준이 나왔죠. 그래서 결국 쭉 보니까 홀리는 하나님의 성품이자 주 하나님께 속한 것들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흔한 것들하고는 철저히 분리되고 구별된 상태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레위기 11장 45절로 가봅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이집트 땅에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 너희를 데리고 나온 주인이,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이는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니라. 아까와 흡사한 말씀이죠? 특히 요 레위기 11장 45절 보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이집트 속박 상태에서 해방시키는 게 목적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세상을 예표하는 이집트로부터 잘라내가지고 컷해가지고 오직 하나님 당신 것으로 삼으려는, 따로 구별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으셨던 거예요. 이집트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너희를 잘라낸 것은 뭐 하기 위해서? 너희를 나의 소유인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한 거다, 그 말이에요. 멋진 목적이죠. 이 목적이 성취되었기에 그 다음에 뒤 이어지는 데서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이런 명령이 법적인 정당성을 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내 것으로 삼았으니까 너희는 이제 구별된 상태로 살아야 된다. 그게 거룩하라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가보면 아주 신약에서 이 거룩이 절정에 이르는 그런 대목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요. 그러나 너희는 택해진 세대이고 왕가의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특별한 백성이니라.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자기의 놀라운 빛으로 부르신 그분께 대한 찬양들을 너희가 드러내 보이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돼 있어.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소유하시기 위해서, 독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잘라내가지고 빛의 영역으로 옮겼으니까 이제 그 신분에 걸맞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이 선언이잖아요. 아까 본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잘라내셨잖아요. 그러신 것처럼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어째요? 여러분과 저를 어둠에서 잘라내가지고 불러내서 분리시켰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택함받은 세대, 선택받은 세대 이 말 나오죠? 수많은 인류 중에서 여러분과 저를 따로 골라냈단 소리예요. 이게 분리죠? 거룩의 개념 들어있잖아요. 또 왕가의 제사장 이러고 돼 있잖아요. 세상에 많고 많은 그런 직업군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로 따로 떼어놨단 소리예요. 분리 구별시켰단 소리예요. 여러분과 저를 또 거룩한 민족 나오죠? 홀리 쓰면서 세상 나라들하고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섞이지 않게 잘라냈단 소리예요.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서 거룩한 민족이라 하잖아요. 이는 아까 레위기에서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이게 신분적으로 완성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개인이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세상과 구별된 독립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게 거룩한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게 홀리를 쓴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어째요? 이제 세상의 국적이나 혈통이 아니라 거룩함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독특한 민족이란 말 나오죠? peculiar people에서 오직 하나님의 주머니 속에만 있도록 분리된 존재란 소리예요. 하나님께 속한 완전 독점적 소유를 뜻하는 거죠. 여기서 그렇죠? 그리고 쭉 뒤에 가서 이제 2장 9절 후반부 어쩝니까? 너희를 어둠에서 자기의 놀라운 빛으로 부르시니로 나와죠. 죄와 사망의 여경에서 잘라내가지고 하나님 안으로 옮겼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둠 속에 방치한 채로 깨끗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영역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빛 가운데로 옮겨놨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빛으로 분리해내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그 거룩한 성품이 세상에 반사되도록 하시려고. 만약에 우리가 세상과 섞여버리면 그 빛이 더 이상 드러나지 못하잖아요. 어둠에 덮여 있어서. 거기서 말하면 막 찬양들을 드러나보게 할 때 찬양들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주 위대하시고 탁월한 성품, 속성들 하나하나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걸 전하라고요. 그 말씀이세요. 아까 본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희를 이집트에서 끌어냈다 이렇게 하셨죠? 근데 이 목적이 성취됐으니까 이제 우리 신약 성도들한테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 말씀이. 자, 이제 좀 더 가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정체성을 아까 밝히신 레위기 11장 45절에서 I'm holy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건 하나님 당신이 창조물과는 질적으로 다르심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또 아까 레위기 11장 45절에서 Ye shall be holy.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여기서 홀리가 뭐였다고요? 도덕적으로 완벽해지란 뜻이 아니라겠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으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는 걸 말하는 거니까.
특히 여러분 하나님의 호칭 중에 뭐 주, 하나님, 뭐 여호와 이런 호칭 말고도 거룩한 이, 거룩한 분 이런 호칭이 있어요. 영어로 the holy one.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다는 것은 다른 어떤 존재와도 섞일 수 없는 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독자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25절 한번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당신을 가리켜 더 홀리온이라고 하잖아요. 거룩하신 이가 말하노라.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혹은 내가 누구와 동등하다 하겠느냐? 여기서 더 홀리온은 하나님 당신이 창조물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계시는 존재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비교 대상 자체가 없는 절대적인 초월성을 이름 그 자체로 담고 있잖아요. 이제 누가복음 1장 49절 보면 강력하신 그분이 주 하나님이세요. 내게 큰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이니 그분의 이름이 홀리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것은 그분의 이름이 세상에 흔한 명칭으로는 섞이지 않도록 분리되고 구별돼서 취급받아야 된다는 걸 말하잖아요.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 출애굽기 20장 7절도 가봅니다. 너는 주 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지니라. 이 명령 역시 어째요? 그분 거룩이라는 그분 이름에 그어진 그 분리의 선을 절대 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가 더 holy one, 거룩하신 분 이렇게 부를 때는 단순히 착하신 분이 아니라 감히 범접할 수 없을 만큼 구별되신 존재란 그런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4절로 한번 가봅시다. 그 사도행전 3장 14절의 배경을 아셔야 되는데 베드로 설교예요. 거기 보시면 베드로는 설교 중에 예수님을 가리켜 더 홀리 온이라고 지칭을 해요. 거룩하신 분이라고. 사람들이 그 살인자인 바라바를 선택한 것과 완전 대조가 되죠. 예수님한테 적용된 요 홀리의 의미는 뭐예요? 죄하고는 완전히 분리가 되신 존재이다를 밝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한테만 쓰이던 더 홀리 온이란 호칭이 여기 예수한테 직접 쓰임으로써 예수가 곧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요 14절 나오기 전에 사도행전 13장 앞부분 배경 아세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 예루살렘 그 성전 문에 앉아있던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잖아요. 걷게 해주잖아요. 그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래서 몰려들었고 베드로는 그 기회를 빌려서 그 몰려든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 핵심이 뭐예요? 이 기적은 우리 능력 아니다. 베드로는 그 설교하면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하고 요한 주목하자 이 기적이 자기들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님을 분명히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거룩하신 분이라고 부르잖아요. 듣고 있는 청중들한테는 매우 충격적이고 강력한 선포였다고요. 왜? 그들이 알기로는 오로지 구약에서 말한 여호와 하나님의 호칭으로만 알고 있었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그 하나님이다. 이걸 증언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너희가 거부한 분이 바로 거룩하신 분이야. 너희가 풀어달라고 요구한 놈은 그렇지 못한 정반대에 있는 살인자고 이놈들아 이 소리예요. 여기서
너희는 지금 생명의 근원이신 거룩하신 분을 거절하고 오히려 생명을 해치는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요청했다는 논리로 그들의 영적인 무지와 죄악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행전 3장 14절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신 분이시며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였도다. 그리고 너희에게 살인자가 주어지기를 바랬도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을 가리켜 더 홀리 온이라 하는 건 뭐라고요? 단순히 착한 분이란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가진 세상과 철저히 구별된 하나님 자신이다. 이걸 강력하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죠? 자, 이제는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입장에서 홀리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7절 한번 보실래요? 바울의 서신인데 내가 주를 두고 너희에게 명하노니 이 서신이 편지가 거룩한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읽혀지게 하라라고 돼 있어요. 여기 제가 형제 자매들이라고 번역한 영어 브래드리는 문자적으로는 형제들 이렇게 번역들 많이 하죠. 형제들 하면 꼭 어떤 남성 위주로만 될 것 같아서 제가 거기다가 편하게 하려고 남녀를 불문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나타내서 형제 자매들을 그려놓은 거예요. 여기 참고해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27, 29절 한번 보세요.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자는 다가 아니라 다입니다. 다 그리스도를 입었기 때문이니 한 몸이요.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어진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다 한 몸이요. 어디 사람 필요 없어. 남자 여자 필요 없어. 늙은 사람 젊은 사람 필요 없어. 그 말을 지금 28절부터 쭉 해놓은 것이요. 여기서 다 하나 되었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지칭할 때 거기 거룩한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냥 브레드린을 형제들 해도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대표 단수로. 그래서 거기서 거룩한 형제 자매들이라고 수신자들을 부른 이유는 뭐라고요? 그들의 행위가 완벽해서 거룩하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분리돼 가지고 하나님 용도로 구별된 그들의 신분 때문에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여러분과 저는 세상으로부터 즉각적으로 분리돼 가지고 하나님한테로 구별돼 가지고 하나님한테 소유가 된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이건 단번의 사건이에요. 반복된 사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우리를 홀리하다라고 부르는 근거인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거룩한 형제 자매들한테 이 편지를 읽으라고 명령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신분이죠? 이제 이 편지의 말씀대로 너희의 행실을 세상과 구별하라. 현실적인 상태를 말하죠? 이걸 간단히 말해서 거룩하라 이 말인 거예요. 그 신분이 거룩해졌으니까 그 신분에 걸맞게 실제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부패함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서의 거룩은 바로 여기에 너희는 거룩하라. 나는 거룩하다 할 때는 신분이라겠어요? 거룩하라 하면 우리 현실 상태를 보고 하신 명령이고, 베드로전서 1장 16절 우리들은 어떻게 명령하세요?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거룩하시니까 당신 따르는 자들한테도 순결을, 깨끗함을, 분리와 구별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레기 19장 2절도 그랬잖아요. 나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죄와 어둠으로부터, 타락과 부패로부터 구별 분리돼 가지고 하나님 그분의 성품이 반영된 삶을 사는 것이 거룩을 실천하는 삶이죠.
여러 번 반복됩니다마는 크리스천이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거룩하다고 고백할 때는 자기의 도덕적 행위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난 신분과 성품의 변화를 말하는 거란 거 잘 아셔야 돼요. 간단히 말하면 본래 죄의 종이었던 자신이 이제는 주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세상과 구별됐다. 이게 나는 거룩하다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이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이나 방식으로부터 하나님 용도로 구별된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다니까요. 거룩이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심겨져 있다. 이걸 고백하는 게 나는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거룩함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투영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주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가지고 세상하고 구별되었으니까 그렇게 구별된 사람이다 하는 걸 여러분 성도 할 때 세인트 그러잖아요. 세인트란 말이나 홀리맨이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면 단순하게 실수하지 마라 이런 도덕적 훈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구체적인 실천적인 삶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어렵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명령인 너희는 거룩하라 이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건지를 좀 알아보고자 해요. 성경 구절들 통해서. 먼저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가볼까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그리고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는 너희 생각을 다시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라.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벽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입증하기 위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 보니까 어째요? 세상이 시키는 대로 생각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이득을 따라서 자신을 세상 틀에 맞추지 말라게 해요. 거기 동화되지 마라 할 때 conform이란 영어 보이거든요. 여기 FORM form이 틀이에요. 틀. 형식. CON이 붙으면 함께 세상 틀과 함께 틀을 갖지 마라 말이에요. 자신을 세상의 가치관에서 어째서 잘라내가지고 분리해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옮긴 상태, 섞이지 않은 상태, 그 상태를 유지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 금방 다시 보면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마라 이 말은 이 세상 틀에 맞춰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conform 할 때 form이 틀이고 come 하면 together 함께니까 틀을 함께 하는 거 그러지 마란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 거푸집 알죠? 붕어빵 틀 같은 것도 거푸집이라게 딱 만들어 놓은 세상 틀 있으면 거기에 그대로 그냥 찍혀갖고 나오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걸 버리란 소리지. 반면에 너희 생각을 다시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라 할 때 영어 그 transform 좀 봐봐. 거기 form 틀이란 말 나오죠? 근데 trans는 말은 여러분 강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간다 할 때 이거 완전 만날 수 없는 양철로처럼 생긴 그걸 trans라고 해. 건너는 것을. 틀을 완전히 바꾸라 이 말이에요. 세상 틀에 맞추지 말고 지금.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가봅니다. 여기서도 역시 좌우간 거룩을 실천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한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한번. 고린도후서 6장 14절. 거기 고린도후서 6장 14절 좀 어려워요. 너희는 불신자들과 함께 멍에 아래 묶이지 말라. 수평이 맞지 않느니라.
의가 불의와 어떤 층교를 갖겠으며 빛이 어둠과 어떤 사귐을 갖겠는가라고 돼 있어. 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이 말하는 거룩은 본질이 다른 것하고 결합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멍해란 말 나와요. 멍해가 뭔지 아세요? 지금은 요즘에 그 논밭 갈 때 어쩝니까? 그냥 트랙터로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혼나버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러지 못했어. 쟁기질했어. 근데 쟁기질할 때 그냥 소 한 마리가 끌고도 갔지만 두 마리 소가 끌고 가기도 했어. 쟁기질을 결이질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근데 소 두 마리가 이렇게 뭐 나귀 두 마리가 됐건 소 두 마리가 됐건 쟁기를 끌고 갈 때 끈으로 딱 묶어서 소요 목덜미에다가 딱 멍에를 맸어. 그 멍에라는 것은 짐승이 한 방향으로 가도록 목에다 거는 나무 틀이요. 멍에가. 근데 만약에 멍에 하나를 이렇게 소 두 마리에다 목에다 묻혔다 이거봐. 근데 두 놈의 덩치가 같거나 걸음 폭이 같다면 괜찮겠지만 하나는 덩치가 크고 하나는 덩치가 작아봐 소가. 서로 보폭도 다르고. 그 쟁기질 개판되겠지. 비틀바틀 막. 거기서 그런 걸 생각해보라. 그러면 뭐가 맞지 않아? 이퀄하지 못해. 수평이 맞지 않아.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논밭가리가 엉망되겠죠. 왜? 본질이 다르고 보폭이 다르니까 우리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 보폭은 욕망과 이득을 향해서 빠르게 달리는 게 세상적 보폭이요. 성경적 보폭은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천천히 혹은 멈춰서서 한번 회개하고 순결함을 점검하고 걷는 게 성자들의 우리 성인들의 성도들의 보폭인 것이요. 그런데 세상을 그런 따르는 자들이랑 보폭 빠른 자들은 같은 멍에 아래 묶인 상태로 그네들하고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삶의 목적, 똑같은 삶의 방향으로 서로 다른 둘이 묶인 상태로 살아간다고 해봐. 그럼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 큰 놈에 끌려가겠잖아. 무게중심이 깨져서. 그런 상태를 말하려고 거기 의와 불의는 결코 섞일 수 없다. 우리 성도들이 불의한 방식하고 손잡는 것은 자기네 순결함을 오물통에다가 집어넣는 것 똑같잖아. 빛과 어둠은 어떻게 함께 사귀겠느냐 이런 말 나와. 거기서 빛과 어둠이 둘이 공존하려면 회색지대지. 그것은 진정한 빛의 상태가 아니지. 그런 말들을 지금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불신자들과 함께 멍에 아래 묶이지 말라. 수평이 맞지 않느니라. 의가 불의와 어떤 층교를 갖겠으며 빛이 어둠과 어떤 사귐을 갖겠느냐. 안 섞이는 게 거룩이라니까. 그게 너희는 거룩하라라는 명령하고 딱 들어맞는 행동들이요. 에베소서 5장 11절 보실래요? 거기서도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어둠의 일들과의 친교를 갖지 말고 금방 전에 했던 말이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그랬어. 거룩해지려면 너희는 거룩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려면 어찌라고? 어둠의 세력들, 어둠의 일들하고 딱 끊으라고. 친교 갖지 말라고. 그래서 세상에서 뭐든 회사 생활을 한다고 합시다. 이 정도는 탈세해도 돼. 이익을 위해서 탈세를 방조한다거나 직장 내 부조리가 막 퍼지고 있는데도 그냥 그런 관행에 늘 이래 왔어 하고 묵인한다든가 막 성공위해서 남 막 근거 없는 비난, 교만, 거짓말 한다거나 누구를 깎아 내려갖고 돋보이를 한다든가 여기서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는 비정상적인 방식이죠. 이런 것들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이라니까. 그것들에 동조하는 게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과의 친교인 것이요. 그거 하지 말아가잖아요. 하지 말라고. 분리하라고. 그게 거룩이요. 근데 성경은 단순히 그 일들과의 친교를 갖지 않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오히려 어쩌라고요? 책망하러 가잖아. 이건 아니오라고 부중하러 가잖아. 이 말이 리프로 책망하라 하니까 막 상대방 너 잘못했어 이놈아 하고 막 소리 지르는 뜻 아니에요. 나는 성도답게 빛의 삶을 통해서 어둠의 추함을 폭로하는 것이요. 내가 선하게 삶을 통해서. 다른 주변 사람들이 부정직할 때 손해보더라도 정직을 행하는 것 자체가 강력한 책망이 되는 것이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어둠의 일들이 일어날 때 눈 감아주거나 친교라는 이름으로 적당히 타협하면서 섞이지 마라. 거기서 분리하라. 어둠의 일들하고는 마음의 끈을 단호히 끊고 특히 하나님의 빛을 비춰가지고 그 어둠을 드러내고 책망하라. 이게 거룩하라지.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하고 친교를 나누지 말라가 애롭게 하려는 게 아니요. 정말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함이지. 여기서 시편 1편 1절도 봅시다. 좀 더 봅시다.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 거룩을 실천하는 행동 강령이죠. 행동 강령.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 받는다고요? 하나님 따르지 않는 자들의 계획 속에서 걷지 않아.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 함께 앉지 않아. 행동을 통해서 철저한 분리를 이룬 사람.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하란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좀 더 가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을 가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야, 여기 명령 셉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 나오라. 그리고 너희는 분리하라.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이겠노라. 주가 말하노라. 18절. 그리고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겠노라. 그러면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한 주가 말하노라 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야, 여기 6장 17절 보니까 그들 가운데서 나오라 그랬어. 여기서 말한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어둠의 일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여기서 말한 그들은 하나님 없이 세상의 이득만을 쫓고 자기들의 욕망이 좌절될 때 막 진노하고 말이야. 우상 숭배하는 그런 세속적인 가치체계 그에 속한 사람들을 통칭하는 거예요. 그들이. 거룩은 단순히 마음으로만 분리하는 게 아니라 부정한 영향력이 미치는 자리에서부터 실제로 발을 빼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나오라 그러잖아요. 거룩은 죄의 자리에서 나오는 행동을 포함한단 말이에요. 죄가 당연시되는 환경에서 자신을 물리적으로 떼어놓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들 가운데서 나오라 이 말은. 그리고 바로 이어서 너희는 분리하라 그러잖아요. 분리하라. 어쩌란 말이에요? 섞여라고? 섞이지 마란 말이지. 분리하라. 이게 거룩의 본질이에요. 섞여있던 상태에서 완전히 갈라져 나와서 오직 하나님의 용도로만 쓰이는 상태인 것이에요. 분리가 거룩의 핵심이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정한 것을 만들지 마라. 이미 나왔다면, 거룩해졌다면 다시는 그 부정한 것들에 손대서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순결함, 깨끗함을 유지하라 이 말이겠죠. 뒤에 약속 붙죠.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이겠노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기꺼이 분리를 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친밀한 가족으로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세상 친구를 잃는 대신에 주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얻는 거지.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6장 17, 18절 말씀이에요. 거기 얼마나 세요. 나오라, come out. 분리되라, be separate. touch not, 만지지 마라. 이 강력한 3단계를 통해서 세상과의 유착을 잘라내라는 걸 이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받아주신다고 하잖아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세상 속에서 적당하게 착하게 살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언제나 나와라, 잘라내라, 분리되라 라고 외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게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결과는 우리의 유익으로 남는 것이요. 이제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가봅니다.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들과 순례자들로서의 너희에게 내가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신적인 욕망들을 삼가라 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나그네들과 순례자들로서의 너희 그랬죠. 우리말하죠.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이 구절에서 거룩은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의 자기 방어를 말하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건 어째요? 자기가 머무는 땅의 풍습에 완전히 동화되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당연한 삶의 방식이 우리한테는 낯선 것이 돼야 돼. 자꾸 따라가지 말고 그게 거룩의 시작인 불린 것이요. 육신적인 욕망들을 삼가라 하죠. 그 삼가라 할 때 영어가 abstain 그랬는데 원래 A, B는 떨어져서 그 말이고 stay는 유지하다, 지키다 그 말이에요. 육신적인 욕망들을 abstain 하라고 말은 육신적인 욕망들에서 완전히 떨어진 상태에서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라 이 말인 것이에요. 여기서 이게 세상의 욕망이 내 안에 섞여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리를 두는 것, 그게 순결의 유지지. 혼을 대적하여 싸운다고 말하는 육신의 욕망은 단순히 잠시 즐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 혼을 파괴하고 공격하는 적군인 것이요. 육신적인 욕망들이. 그것들을 아예 멀리 두고 떨어져 있는 상태로 있어라고 말하니까. 그게 지금 베드로 전서 2장 11절 말씀인 것이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한두 구에 그 정리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홀리가 뭐라겠어? 잘라내서 섞이지 않게 따로 구별해 둔 거라겠어? 세상적인 것을 잘라내가지고 하나님께로 구별하는 게 홀리, 거룩의 핵심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 하나님의 용도로 드려진 그릇이 주 하나님을 위해서만 쓰이듯이 우리도 우리의 시간과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구별해서 쓰라는 것이 너희는 거룩하란 이런 명령이에요. 아시겠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는 내 것이니까 나를 닮아서 세상의 부패함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별하여 지키고 내가 죄에 대해서 진노하던 너희는 죄를 멀리해서 내 영광을 나타내라 이런 말씀인 것이에요. 그게 거룩하라예요. 여기 참고해 보이면 그 영어로 sanctify 이게 구별하다 이 말이거든요. 특히 하나님의 용도로 쓰기 위해 구별하는 걸 sanctify 그래. 그래서 하나님을 뜻하게 하는 거룩할 성자에서 성별하다라고 나는 번역을 많이 했어. 그렇게 된 존재가 누구예요? 우리죠. sanctified 된 존재가 바로 saint인 것이요. 성도인 것이요. 그 요한복음 17장 17절 예수님의 기도도 봐봐. 당신의 진리로 그들을 성별하소서, 구별하소서, 때묻지 않게 하소서 이 말이겠어. 그래서 특히 고린도전서 1장 2절 가보면 여러분과 저를 성도라고 하잖아요. 성도가 누구라고? sanctify 된 존재라고. 거룩해진 존재. 그래서 아까 내가 요 saint는 holy man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던 것이요. 에베소 5장 8절은 이미 우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이미 거룩해졌으니 거룩하라. 신분은 그렇게 되었으니 이제 현실적인 상태도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 곧 너희의 성별이라 그랬어.
성별이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라니까. 거룩해지는 거라니까. 성별이. 그 말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현실적인 상태가 그렇지 못한 너희 죄의 몸이 변화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해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지.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7장 1절은 거룩을 완성하는 어떤 마침표 같은 구절이에요. 왜 거룩해져야 되는지, 얼마만큼 어느 정도 거룩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거룩해지는지를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지금 고린도후서 7장 1절이에요. 마지막으로 읽어보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말은 겉만 하지 말고 몸과 마음도 말이지.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이게 거룩이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안에서 거룩함을 완성하자. 이 말이 뭐예요? 너희는 거룩하란 명령에 순종하자, 이 말이지. 이 거룩이란 개념이 참 이렇게 한두 마디로 정의하기가 힘든 개념입니다. 쭉 오늘 읽었던 성경 구절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었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